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과 다짐을 담아서 구주 예수 의지함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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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마지막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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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두 번째 곡 함께 할 텐데요. 2024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5년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암울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2024년을 살게 하신 것처럼 2025년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막연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하게 2025년의 믿음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화가 되어주신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성 목사님 통하여 선포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이렇게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2025년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새해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시간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동강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신년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선교 주일이 1월 12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통해 드려집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금요기도회가 더 뜨겁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는 기도와 찬양 중심의 뜨거운 집회로 진행되오니 모든 세대가 함께 달려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3면 전후에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윤영숙 성도님, 윤영숙 우리 성도님 신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경자 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윤향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중물과 같은 사람,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6장은 이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성장과 부흥이 어떤 평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환난을 헤치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헤쳐감에 있어서 이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악한 사단은 곧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아주 사나운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부류의 방향에서, 세 갈래의 방향에서 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단이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베드로가 공회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되죠.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어떤 핍박과 환난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어떠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누를수록 압박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향한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협과 핍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사단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 아주 도덕적인 이 불순물들을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위선, 교회 안에 어떤 허영,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과 탐욕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근본적인 그들의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바로 이 교회에 도덕적으로 불순물들이 자꾸만 끼도록 만들게 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 전략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은 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로 기인하는 분열과 파당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사단이 썼던 전략은 교회 안에 도덕적인 불순물, 이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허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사람과의 관계로 기인하는 특별히 분열과 파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중요한 사역이었던 기도와 말씀 전파를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 교회에 큰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사용했던 교회를 향한 전략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시험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도덕적인 불순물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거짓되게 만들고 위선스럽게 만들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략도 통하지 않으면 급기야는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쟁을 만들고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도약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러한 갈등과 고난이 여러분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뭔가 달라지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형편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들려오는 재난과 사고,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이 무한공항의 사고는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봐도, 그리스도의 몸된 조국 교회를 들여다봐도, 그리고 우리의 몸된 이 가정의 개개인의 가정들의 문제를 들여다봐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25년 새해 이 갈등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환난 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딘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의외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사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서 어떻습니까? 지체들의 하나됨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지체 모습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늘 수련회 이 주제를 결정할 때면 항상 임원들이 모여서 그 주제 중에 가장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게 하소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주제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88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88 올림픽 주제곡이 뭐였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그 노래 참 좋잖아요. 손에 손 잡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손에 손 잡고. 여러분, 왜 이런 주제들이 단골 주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하나됨을 꿈꾸고 세상도 하나됨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다스림 아래 있으면 여러분, 하나됨이 가능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이죠?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 본문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요, 엄청난 방식으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된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로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키로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 본문에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한 곳이며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헌금을 많이 내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헌금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들인 땅이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아주 그런 비싼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의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 바로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공동체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 이름의 본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이름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이름의 뜻을 가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바나바라고 불렀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요셉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36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예,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혹은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지체를 볼 때에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라는 그 이름만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을 담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서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곁에 서면, 이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사람들이 격려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록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바나바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옆에 가면 늘 격려하고 늘 위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원래부터 이런 어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장소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곳을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광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무한한 자원들, 기름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 벌꿀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았는데 아마도 이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 지역의 어떤 유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아마도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도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마도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3,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5,00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바로 그 은혜에 순종하고 있는 이 바나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키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분열이라고 하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움켜짐이 아니라 바로 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움켜짐이 아니라 풀어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환난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움켜진 손을 풀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나바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한 것은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그 부자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의 삶을 유지하고 또 그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늘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역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땅은 굉장히 자신에게 중요했을 문제였을 겁니다. 소중했을 겁니다. 가만 놔두면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텐데 그는 어떻게 그 꽉 쥔 손을 풀어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풀어놓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눈에 이 물질보다, 이 소유보다 더 귀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그 역시 어쩌면 자신의 고향 구부로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그를 사로잡자, 말씀에 충만하자 그는 말씀에 집중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공동체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멀리서 돌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 안주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자꾸만 가난하고 배고픔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에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내 옆에 있는 겨우 이웃 정도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할아버지고 그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동생이고 내 사촌이고 내 누이라는 사실이 바나바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소중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가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움켜쥔 손을 펴서 바로 가족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나타나는 특징 하나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펴는 삶입니다. 풀어놓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대함이란 축척의 결과물이다. 관대함이란 뭐라고요? 축척의 결과물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관대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움켜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풀어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감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내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인생의 마감하는 마지막 날,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억만장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던 어떤 변호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관리해 드렸던 그 사람이 억만장자였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 변호사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 억만장자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변호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다 남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웃긴 얘기인지. 다 남겼습니다. 얼마를 남겼다고가 아니고 그저 다 남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풀어놓는 자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관용과 용납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관용과 용납으로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을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훗날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을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그를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울을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를 쓱 그냥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려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을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들조차도 이 바나바를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누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합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의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마가로 말미암아 훗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과 아주 크게 다투게 되는데 오늘날로 보면 선교를 하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소위 말하면 무단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때려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함께 선교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 데려가지 않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청년을 데려가면 안 된다, 방해가 된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를 거절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겁니다.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사역 중심의 사람, 목표 중심의 사람,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에 이런 분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성취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반면에 이 바나바는 이 사안만 보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은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은 주장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것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먼 훗날 바울은 아마도 이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바나바의 판단이 더 좋은 판단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바울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그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도 변한 겁니다. 처음에 철부지였던 그 마가 청년도 이제는 어엿한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가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마가가 보고 싶구나, 마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패자 마가를 관용과 용납으로 기회를 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있었을까요? 만일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복음의 정수, 이 로마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에베소서, 기쁨의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아마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같이 관용과 용납이 여러분 작동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꾸만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만 지금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용납과 관용을 가지고 그의 변화를 도와주며 그를 세우려고 애씀과 수고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사회 곳곳에 많은 영역들 속에서 바로 이 용납과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도를 따르는 사람은 관용과 용납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중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땅속 깊은 샘물을 마중 나가서 데려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땅속 깊은 샘물을 마중 나가서
그를 데려오는 물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살면서 집에 깊은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궁금해 할 수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 우물물에 물을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요, 그 물을 펌프에다가 올려서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한 바가지의 물이 파이프를 타고 깊은 아래로 내려가서 우물물에 닿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펌프질을 하는 압력에 의해서 샘물이 놀랍게도 위로 치솟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적은 양의 그 물이 놀라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중물입니다. 적은 물이지만 그 물이 땅속 깊은 샘물을 마중 나가서는 그 엄청난 많은 샘물들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내 눈앞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마중물의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바로 마중물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그 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요, 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도 그렇고요,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마중물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온 인류에 바로 마중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이 마중물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마중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5년 새해를 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25년 새해를 열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매해년 12월과 1월이 되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없습니다. 저마다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하는 세상이 되는 게 12월과 1월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마중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고 가실 때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 이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마중물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들이 25년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마중물과 같은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형편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마중물과 같은 자가 오늘 우리 자신이 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주님, 제가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풀어놓는 자로, 용납과 관용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 우리 기관들을 놓고서 25년 새해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무한항공, 우리 귀한 유족들을 위해서도, 그 현장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중물과 같은 이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몸된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마중